안녕하세요. 다정한 라디오의 마인드입니다. 오늘은 피해자가 생기면 가해자도 생긴다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백설공주와 신데렐라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? 바로 가해당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. 백설공주 이야기가 완성되려면 독이 든 사과를 건넨 마녀가 있어야 하고, 신데렐라 이야기가 완성되려면 못된 계모와 언니들이 있어야 합니다. 작가가 동화를 쓸 때는 가장 먼저 스토리의 큰 틀을 잡을 겁니다. 일단 불쌍한 공주가 백마탄 왕자를 만나는 이야기라고 정해놓겠죠. 그 다음 어떻게 공주를 불쌍하게 만들까를 고민할 겁니다. 그러면서 마녀와 계모라는 캐릭터가 만들어지죠. 어느 한쪽을 피해자로 규정해놓고 그에 대응되는 가해자를 창조해내는 겁니다. 피해자는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. 가해자가 있어야만 피해자가 될 수 있죠. 피해자와 가해자는 운명 공동체입니다. 피해자가 생기면 가해자도 생기고, 피해자가 사라지면 가해자도 사라집니다. 하지만 피해자가 계속해서 존재하는 한 가해자 역시 피해자 곁을 떠나지 않죠. 우리는 각기 타고난 업장이나 유년 시절의 경험 정보에 의해서 무의식 속에 피해자 에고를 붙잡아 두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피해자, 아빠는 가해자라는 인식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. 아무래도 제가 딸이다 보니까 아빠보다는 엄마와 감정을 공유하게 됐고, 그러면서 제 속에 피해자 에고가 생겨버렸습니다. 그 후로 저는 피해받은 느낌에 매몰되어 살았습니다. 방 안에 혼자 있어도 누군가 계속해서 저를 가해하는 것 같았습니다. 남들이 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데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. 어린 마음에 저는 그런 느낌이 너무 무섭고 싫어서 억지로 밝은 척하며 살았죠. 하지만 억눌려 있던 피해자 에고가 가만히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. 저로 하여금 피해자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더라고요. 피해자에게는 가해자만 보입니다. 저 역시 이 세상 곳곳에 숨어있는 가해자를 찾으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가해자 색출에 온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았습니다.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누가 저를 쳐다보기만 해도 저 사람은 가해자야 라고 생각했습니다. 외국어를 공부하다가 생각만큼 진도가 나가지 않으면 나를 힘들게 하는 외국어는 가해자야 라고 생각했을 정도죠. 피해자와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된 저에게는 이 세상 모든 것이 가해자였습니다. 심지어 순수의식이 저에게 보내준 귀인조차 어떻게든 이유를 찾아서 가해자로 만들어버리곤 했죠. 저는 그렇게 제가 만들어낸 가해자들에 둘러싸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. 그러면서 나를 좀 가만히 놔도 제발 부탁이야 라고 소리쳤죠. 세상은 원래부터 저를 가만히 놔두고 있었는데 말입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일상생활 녹화 명상을 하게 됐습니다. 이 명상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제 일상을 1초도 빠짐없이 녹화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. 그런 다음 녹화된 영상을 전 국민에게 보여주고 평가받는 자리를 갖는다고 상상합니다.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제 삶을 바라봅니다. 저는 이 명상을 통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 내가 피해자다 라고 우기면서 너가 바로 내가 찾던 가해자 맞지? 라면서 세상을 괴롭히고 있었더라고요. 저는 피해자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탈을 쓴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.
그리고 저는 너는 피해당하는 게 어울리는 사람이라며 제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었더라고요. 가해자는 세상 밖에 있는 줄 알았는데 다름 아닌 제 안에 있었습니다. 그 다음부터 저는 피해자와 가해자로 분리된 세상에서 탈출하기 위해 마음 정화에 매진했습니다. 그 방법은 피해 당했다는 마음이 올라올 때 제 안에서 가해자를 찾는 것이었죠.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에게 이용당했다고 합시다. 이때 피해 받았다는 생각이 올라오죠. 그와 동시에 내 안에서 가해자를 찾으세요. 너 같은 건 누구에게 이용이나 당하면서 살아 라고 속삭이면서 나를 이용할 사람만 찾아다니게 하는 그 가해자를요. 그리고 나서 내 안의 가해자 역시 상처투성이라는 걸 알아차려 주세요.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에 이용이라도 당하면서 사랑받으려고 애쓰다가 결국엔 비참하게 버려져서 가해자가 돼버린 그 존재도 아프다는 걸 헤아려 주세요. 자신의 아픔을 이해받고 싶어서 똑같은 아픔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그 가해자도 결국 사랑받고 싶은 존재라는 걸 이해해 주세요. 이렇게 가해자가 품고 있는 아픔을 바라봐주면 가해자의 에너지가 점차적으로 약화되는 게 느껴집니다. 그러면서 가해자와 운명 공동체인 피해자도 함께 내려갑니다. 앞으로는 더 이상 현실에서 내가 피해자가 될 일도 가해자가 될 일도 사라지는 거죠. 여러분도 백설공주와 신데렐라처럼 알아차림이라는 백마탄 왕자를 만나셔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모두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마인디였습니다.